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저희가 라이브 방송은 못하고요. 이따가 들으시는 분들은 끝나고 들으실 겁니다. 창세기 34장을 펴시고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4장입니다. 자, 피셨어요? 네. 자, 1절부터 읽고 시작합니다. 창세기 34장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민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자, 오늘 창세기 34장 1절부터 저희가 이제 5절까지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지금 집에서 창세기 34장을 읽으신 분들도 있고 34장의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는 야곱의 딸이 하나 있어요. 누구가 낳았냐면 레아가 낳은 딸입니다. 근데 이 레아가 낳은 딸이 세겜에서 그 동네 사람들 불어 나갔다가 어떻게 되냐면 요즘 말로 성폭력을 당해요. 그리고 이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자,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 성폭력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속임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여자를 돈 주고 사겠다는 사람도 나오고요. 피해 복수도 나오고 창세기 34장을 읽어보면 이게 도대체 여기 왜 나왔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셔야 되냐면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얻고 장자가 되기를 원해서 그 축복을 가로채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아내 넷을 얻고 자녀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외삼촌의 재산을 빼앗아서 주셔서 그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났어요? 에서를 만났습니다.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께 축복을 얻어요. 이게 지금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는 이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형과 뜨거운 재회를 하고 정말 야곱답지 않은 형에게 절하고 예물을 드리는 형에게 은혜를 얻기 원하는 그런 야곱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은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창세기 28장대로라면 하나님이 야곱을 어디로 인도하신대요? 하나님 어디서 만났어요?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에서 만났죠. 그럼 야곱은 어디까지 돌아가야 돼요? 근데 지금 어디에 묵었냐면 세겜에 있어요. 그러니까 45km니까 한 30마일 정도 떨어졌는데 여기서 30마일이면 어디죠? 템파는 아니고 데이토나? 예, 어딘지 아시죠? 에어포트? 좀 더 가야죠. 그러니까 그 당시 걸어가는 거리는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달라요. 분명히 동네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거기 안 가고 세겜에 있는 이유가 세겜이 살기 좋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배경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외삼촌의 집에 갔다가 우여곡절 끝에 돌아오면서 에서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도 잘 만났고 잘 헤어졌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지금 34장은 시간이 얼마 정도 흘렀냐면 한 10년 정도 흘렀어요. 왜 10년이 흘렀냐면 이제 37장에 요셉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34장, 35장은 붙어 있고 36장은 에돔 이야기, 에서 집안 얘기고 37장에 요셉이 잡혀가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요셉이 잡혀갈 때가 10대 후반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족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7년 일했죠. 그리고 7년 일한 다음에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못하고 언니랑 결혼하고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또 다시 7년을 일했는데 결혼은 7년 만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년 만에 이제 애를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래가지고 디나가 몇 번째냐면 7번째야. 그러니까 해마다 하나씩 낳았어도 몇 년이 흐른 거예요? 7년이 흘렀죠. 그리고 이제 외삼촌의 집에서 몇 년을 더 보내요? 6년. 그러면 이 디나는 몇 살이 된 거예요? 집에 올 때 6이나 7살쯤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랑 디나랑 비슷하거든요. 태어난 게. 그러면 이제 요셉이 17세쯤 잡혀갔으니까 18세쯤 잡혀갔으니까 몇 살쯤 된 거예요? 얘도 나이가 디나도 한 17세 8세. 그러면 한국에서는 28 청춘이라고 그러니까 아주 좋은 이제 그런 아리따운 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정말 재밌는 건 창세기 34장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어. 세겜 사람들도 야곱도 야곱의 자녀들도 하나님 얘기를 안 해요. 너무 이상하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형을 만나고 모든 게 다 잘 됐는데 누구를 안 찾아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어디 살아요? 먹고 살기 좋은데 살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아 너 빨리 가라 하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몰아내셔야 되는데 하나님도 뭐 하고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걸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기다리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뭐 하고 계신 게 아니라 기다리고 계시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에서 요게 나왔는지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35장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우상을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여정,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드시는 여정에서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이 왜 오나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뭐 좀 없애주세요. 어려움 없애주시고 고난을 없애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만사형통하게 해주시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사형통하고 건강하고 잘 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야곱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잇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뭘 달라고 그래요? 만사형통, 건강하고 잘 되고 복받고. 그런데 우리의 삶에 모든 게 건강하고 복받고 다 잘 돼요? 안 그렇죠.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깔고 이제 가겠습니다. 자, 이 디나가 이뻤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세겜 거기 이제 딸들을 보러 나갔는데 거기 세겜이라는 사람이 추장입니다. 그 아버지는 히위족 속에 있는데 그 지역의 유지였던 것 같아요.
디나를 보고 한눈에 뿅 갔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뻐서 그녀를 보고 붙잡고 눕히고 강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지금 누구는 사랑한다? 우리가 3절에 보면 이 세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고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게 아내로 주소,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정말 자기는 사랑했는데 누구만 사랑해요? 나만 사랑해. 여자의 이 디나는 뭐 한마디 말해요, 안 해요? 디나의 의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까? 그러니까 있죠.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위하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리로 가면 안 된다는 걸 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기다리십니까? 우리에게 강요하십니까?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요? 억지로 예스할 때가 아니라 자원해서 예스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자, 5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은 뭐 합니까?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좀 잠깐 요거 좀 얘기하고 갈게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누구 딸이에요? 야곱 딸인데 야곱은 부인이 넷이에요. 근데 야곱이 진짜 부인이라고 생각하는 부인은 레아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이렇게 곁딸이에요. 아니에요. 1절 다시 봐요. 누구 딸이에요? 레아. 그럼 야곱이 레아를 진짜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그럼 야곱이 사랑하는 부인은 누구? 라헬. 레아는 덜 사랑한단 말이에요. 레아가 낳은 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말을 안 해. 좀 그렇죠. 근데 라헬이 낳은 요셉이 죽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 싸매고 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도 지금 이제 한마디 말을 안 하는 게 좋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5절 갈게요. 6절 갈게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식구들이 이게 지금 우리 집 딸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집안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34장의 주인공이 디나 같은데 디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오는데 디나 얘기가 아니에요. 집안 얘기예요, 집안. 야곱 집안 얘기. 자, 8절.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이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여러분, 자, 야곱이 아들들이 들에 있으니까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어차피 현명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몰이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이제 아들 세겜을 데리고 왔어요. 왜? 아들이 아버지한테 누구랑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 여자 없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 하몰이 아들 세겜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아들이 너희 딸을 정말 사랑한다. 그러니 우리 집 며느리 좀 되게 해라. 우리 아들 아내로 좀 하자. 우리가 서로 통혼하자. 무슨 얘기예요? 지금 야곱이 와서 살고 그 동네에 원래 누가 살아요? 이 하몰과 세겜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세겜이라는 동네의 추장 이름이 세겜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야? 하몰이야. 그 동네 유지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의 집안의 사람들과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서로 그 통혼하자, 사돈 맺자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같이 매매하고 같이 우리랑 잘 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면, 왜 웃으세요, 집사님? 뭐가 문제예요? 순서가 틀렸어요. 뭐가 틀렸어요? 순서가 결혼 신청하고 아니, 결혼 신청보다 지금 못할 일을 했잖아요. 글쎄 순서가 틀렸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뭘 해야 돼요? 사과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면 모든 게 다 오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지방의 텃세 저기 먼저 자리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텃세를 부리면서 상대에 대한 배려는 없어. 내가 하고 싶을 만만 해. 그렇죠?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동네 좋은 동네니까 여기 와서 잘 살자. 우리가 니네 받아줄게. 그랬더니 아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몰의 아들 세겜은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내가 정말 당신 딸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이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값을 지불하더라도 당신들이 요청하면 그걸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좋아 보이는데 지금 뭘로 해결하자는 거예요? 돈. 뭐든지 줄 테니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뭐든지 주면 살 수 있어요. 아니, 뭐든지 주면 살 수 있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을 왜 내려와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 다 주면 우리 마음을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필요한 걸 다 주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얻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야곱은요 이때도 침묵합니다. 누가 나서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나서야 되는데 아버지는 가만히 있어요. 자, 이제 그 다음 볼게요. 왜요, 집사님? 뭐가 불편하세요? 야곱의 아들. 야곱이 못됐대요. 아, 야곱이 못됐다고? 자식을 그렇게 편애를 해요. 편애해요. 야곱이 편애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럼 뭐 시간이 없지만 요거 보고 넘어가겠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은 뭐 아들이 많았지만 어쨌든 이삭밖에 없었으니까 편애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삭은 에서와 야곱 중에 에서를 편애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아내를 편애해요. 그런 집안이 믿음의 조상의 집안이에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믿으면 도덕적으로도 완전한 사람일 거라고 착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도덕적인 완전함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자꾸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도덕적으로도 훌륭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잘 믿었는지 모르지만 도덕적으로 볼 때 막 이렇게 삐뚤삐게 휘청휘청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 더 못하지.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도덕적인 훌륭함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도덕적으로 훌륭하다고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우리끼리 뭘 비교하냐면 이렇게 집사님은 훌륭해요, 장모님은 훌륭해요, 훌륭해요. 그건 우리끼리 도덕적으로 훌륭한 거고 하나님 앞에서는 도덕적인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창조예요. 이해되세요? 창조.
창조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다더라 우리가 받아들이면 땡, 더 없어요. 됐죠? 그 다음에 구원, 구속,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이 무슨 이름을 붙여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데,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켜 줄게 라고 약속한 게 구원의 약속이죠. 그 누가 이루셨어요? 그 아담은 뭐만 하면 돼?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고 네 하고 기다리면 돼요. 그럼 오늘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네 하고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믿고 기다리는 게 어려워. 지금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34장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33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32장 33장에서 야곱이 뜨겁게 하나님 만나고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 되고 에서를 만났는데, 그 다음에는 야곱이 뭘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이 집 장자라는 걸 잊어버리고 어디를 안 가? 베델을 안 가. 어디 사는 거예요? 여기가 좁사오냐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빨리 가라고 찔러야 되는데 10년 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디나가 나가서 사건을 벌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집안의 수치가 되고 그 집에 와서 뭐 하자는 거예요? 내 돈으로 해결하고 우리가 힘 있으니까 힘으로 해결할 테니까 니네는 우리 따라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한마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가만히 있어. 그랬더니 자, 이제 그 다음 갈게요. 18절 볼게요. 자, 14절이네요. 예. 아니지. 13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되매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라.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자,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디나의 오빠들이겠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 뭐든지 니네가 다 준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된대요? 우리는 조상 대대로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데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안 받으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하고 통혼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니네가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성경을 기록한 모세는 여기다 뭐라고 써 있어요? 13절 그 얘기 전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멜에게 속임수를 씁니다. 여러분 왜 속임수를 써요? 속임수는 언제 쓰냐면 힘이 있으면 힘으로 해버려요. 힘이 없을 때 힘 있는 사람을 상대할 때 속임수를 쓰죠. 그러니까 누이 디나를 더럽혔는데 지금 우리 힘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이게 지금 돈 받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야, 할례 받으면 할게. 우리는 할례 안 받은 사람하고는 상종을 안 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얘들도 할례를 받았겠지. 그렇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을 텐데 아브라함도 받고 이삭도 받고 야곱도 받고 다 받았겠죠. 아들들도 받았는데 할례가 뭐예요? 할례는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10장에 공부했는데 할례는 혈통이 아니에요. 왜? 아브라함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왜 받았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에 대한 표현이 할례예요. 근데 지금 이제 할례가 어떻게 변질이 됐냐면 할례만 받으면 다 하나님 믿는 걸로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뭐만 받으면 돼요? 할례만 받으면 돼. 지금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랬더니 18절 갑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니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읍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여러분, 이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정말 손 안 대고 코 푸는 일이야. 백지수표를 주면서 뭐든지 요청하면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다 희생하고 돈을 지불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빠들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린 돈 필요 없다. 그 돈이 굳었어. 그 다음에 뭐 하면 된대요? 할례를 받으래. 의미도 모르지만 할례만 받으면 된다니까 오케이. 그럼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할례를 할 때는 아프지만 며칠 지나면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손해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성문은 어디냐면 그 당시에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의 중심이 되는 곳이에요. 거기 가서 아버지 하몰과 세겜이 그 동네에서 유지였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여기 지금 이 사람들 우리 옆에 사는데 가축도 많고 사람도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진 것 우리가 할례를 받으면 이 사람들하고 통혼하고 매매하면서 그 사람들 가진 게 다 누구께 된다? 우리께 된다. 솔깃하죠? 여러분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 하몰과 세겜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게 왜 일어난 문제예요? 지금 디나를 강간했기 때문에 성폭력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럼 이제 자기들이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는 쏙 빼. 그리고 무슨 얘기만 해요? 이 사람들 좋은 얘기만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뭐 어떻게 했어요? 할례밖에 만들었어요. 자, 종교 사기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또 믿고 따라가. 그렇죠? 이 창세기 34장에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5절.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의 모든 재물을 빼앗았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여기 기록에 하면 할례 받고 3일째가 되는 날 정말 아프답니다. 그때 그러니까 제일 큰 아들이 르벤이에요. 둘째가 시므온, 셋째가 레위, 넷째가 유다고 그 밑에가 디나예요. 레아가 낳은 집안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큰 아들은 여기 안 들어갔어요. 이 시므온과 레위는요, 이 사람들이 하여튼 좀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죽기 전에 이제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야 니네 같이 모이지 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뭔가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흩어지라고 그래요. 나중에 시므온 지파는 정말 숫자가 적어져요. 그리고 레위는 지파가 살아남긴 했어요. 왜냐하면 금송아지 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는 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면 그 열심은 어디론가 분출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레위 지파도 흩어져요. 12지파가 있는 곳곳 따라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3일이 되는 날 아주 아파할 때 칼을 들고 이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요.
그랬더니 형제들이 그 뒤를 따라가면서 약탈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당시에 어떤 법이 있었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받은 만큼 갚아주는 법이 있었어요. 그 받은 만큼 갚아주는 법대로 이 사람들이 했어야 되는데 받은 만큼 갚아주는 게 아니라 성폭력 하나 때문에 거기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고 모든 것 다 빼앗아 봤어요. 여러분 이거는 복수를 지나쳤어요. 만화 같은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야곱의 아들, 얘네들이 다 믿음의 조상이 됐고 12지파의 조상이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시몬과 레위를 참 나쁘다, 이렇게 속임수를 써서 사람들을 죽이고 복수를 하는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도 그럴 수 있어. 우리도 그럴 수 있어. 아버지도 속였죠, 그죠? 야곱도 속였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그런데 감사한 건 하나님이 그 야곱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요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야곱을 있는 그대로 택하세요. 그래서 그 야곱을 점점 어떻게 하시냐면 변화시켜 가세요. 근데 변화의 과정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상속자가 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저는 상속자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데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힘듭니다. 이 땅에는 힘들어요. 안 힘든 사람 없어요. 이 세상이 원래 힘든 세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따라가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드십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상속자고 나발이고 나는 그냥 지금 만사형통이면 최고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그렇게 될 거예요. 예, 말씀하세요. 뭘 상속을 받아요? 영생? 하나님이 뭘 해주시고 싶을까? 내가 원하는 걸 해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해주시고 싶은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자 이거예요. 자, 되게 좋은 질문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진 전부예요. 내 눈에 맞춰서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진 전부라고. 그러니까 왕이, 보세요. 왕이 기분 좋으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라의 절반을 주겠대. 무슨 얘기냐면 절반 더 주면 내가 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왕 하면서 너한테 줄 수 있는 전부를 주겠다는 거예요. 됐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집사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앉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랑 같이 통치하는 그 일을 시켜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어마어마한 얘기를 대단히 아무렇지도 않게 서로 얘기하는 게 참 신기할 거예요. 천사들이 보면 야, 이렇게 어마어마한 얘기를 저렇게 무미건조하게 얘기하고 반응하시는 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반응하고 저 왜 저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상급은 하나님과 함께 공동 통치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 앉혔다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앉히면 말아먹어요. 말아먹은 게 아담이야. 아담이 말아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고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제는 우리를 다 어떻게 해요?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실 거예요. 그게 계시록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좀 힘들어요. 고생스럽지만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올 거하고 지금 우리가 고생하는 거 비교하면 상대가 되지 않으니까 찍소리지 말고 열심히 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찍소리를 해.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힘들죠. 자,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축구 어제 이겼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결정적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히딩크가 와서 우리나라가 이제 월드컵 할 때 4등 했단 말이에요. 그때 선수들이 훈련하면서 그래 무슨 얘기를 했냐면 차라리 이게 이 입에서 단내가 날 만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안 했으면 좋겠다고. 힘들어. 근데 그렇게 훈련을 해야 경기에 나가서 잘 뛰지. 그렇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왜 뺑뺑이를 돌려요? 그렇게 훈련을 해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있죠. 월드컵에 나가는 게 좋아요? 안 나가는 게 좋아요? 나가면 훈련해야 되잖아. 그래도 나가야죠? 그 다음에 자 이제 이번에 지금 선수들이 지금 저기가 도하에 가 있어요. 외국에 가 있는데 외국 나가서 호텔방에서 편하게 쉬는 게 좋아요? 운동장에서 땀 뻘뻘 흘리고 훈련하는 게 좋아요? 쉰다는 건 뭐예요? 포기했다는 게 아니라 경기에서 져갖고 이제 하루 쉬고 집에 오는 거죠. 경기에서 이기면 또 훈련해서 그 다음 경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힘든데 왜 또 해야 돼요? 또 해야 되는 이유는 이겼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을 가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그럼 그 다음에 갑시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이제 정리하면 그러니까 이 사건의 주인공 디나인데 디나는 한마디도 안 하고 이 디나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야곱의 가정이에요. 디나가 나가서 강간을 당하고 돌아와서 하몰과 세겜이 와서 얘기를 하고 야곱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형들은 와서 씩씩거리고 있고 이제 와서 지참금 다 줄 테니까 하자 그러니까 야곱은 또 그때도 얘기하지 않고 형들은 뭐라고 그래요? 속임수를 써가지고 할례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할례를 했을 때 형들이 가서 어떻게 해요? 거기 있는 남자들 다 죽이고 재산 다 빼앗아가지고 오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오케이? 자 30절 갈게요.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자 이게 이제 이게 34장의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야곱이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시몬과 레위에게 노발대발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니네가 화를 끼쳤다. 그러니까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지금 있는 상황만 얘기합니다.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가 돼?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냄새를 맡고 쫓아올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나를 치면 우리가 다 죽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요 이스라엘이 됐는데 지금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도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 집이 멸망을. 내가 지금 죽게 된 게 그게 지금 제일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권위도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인 할례를 왜 그렇게 사용했는지, 끔찍한 사륙을 왜 버렸는지, 이스라엘이라고 이름만 있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걸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은 왜 이런 얘기를 써놨을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 자,
그랬더니 아들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아버지, 우리가 위험에 처한 건 아는데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는 게 그러면 옳은 겁니까? 지금 뭘 따져요? 옳고 그름을 따지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속이고 다 죽인 건 옳아요? 자, 여러분 창세기 34장에는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야곱도 아니고 아들들도 아니고 세겜도 아니고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다 자기들이 옳은 주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 있으면 뭐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이게 하나님을 만난,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그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게 더 속상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곁에는 야곱의 딸 디나처럼 잠시 세상을 향해 눈 돌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 상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겜이라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고요.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자기가 원하는 걸 쟁취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겜의 아버지 하물처럼 야, 이 위기인데 이거를 잘 활용하면 나한테 이득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과 협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곱처럼 안전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입 다물고 있다가 안전에 위협이 오면 불같이 화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처럼 분노가 복수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속임수의 도구로 삼고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고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줄이면서 왜 이런 이야기가 여기 있을까? 이게 모세가 히브리 노예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싶었겠죠. 우리 조상들도 우리랑 똑같다. 다르지 않다. 이게 사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었고 승리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지라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잘 사는 건 좋은 땅에 자리 잡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무난하게 교역하면서 지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정말 잘 사는 거라는 거예요. 창세기 34장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요, 야복강에서 승리하고 에서를 만나고 잘 헤어진 야곱이 정말 10년 동안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약속 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근데 그것을 야곱도 잊어버리고 식구들도 잊어버리고 잘 삽니다. 근데 디나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생각하게 되는 거냐면 이제 하나님을 모두가 생각하게 돼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누구 없이는 이제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온 식구들이 들어요. 왜? 이제는 위기 상황이에요. 누구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겠습니다. 그때만 하나님 없이 못 살까요? 그 전에도 하나님 없이 못 살까요? 그 전에도 하나님 없이 못 사는데 하나님 없이 못 산다는 걸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인정하지 않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고민이 많아요. 왜 성경에 창세기 35장 같은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있을까? 여러분, 이건 막장 드라마입니다. 아침 드라마로 이런 얘기 만들어도 이건 좀 그래요. 저 내용이 굉장히 잔인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민낯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거 살 수 있어요. 잘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야곱이 경험하는 것처럼 야곱의 가정에 닥친 그런 불행과 어려움과 고통처럼 그런 일들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땅을 잘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믿음의 족보를 이어갈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정말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호소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김은자 집사님 질문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주려고 그렇게 쓰시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 보좌에 같이 앉혀주고 싶어 하십니다. 상속자가 되도록 만드시고 싶으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도록 만드시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들과 딸이 되는 건 너무나 멀고 힘들고 괴로우니 아들과 딸이 되는 것보다는 그냥 지금 편안하게 해주세요라고 자꾸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 안 들어주면 뛰쳐나가요. 말 안 듣고.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말 안 들어줄 거면 난 하나님 안 찾을 거예요. 이제 이래요. 여러분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한테 많이 땡깡 부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땡깡은 누가 부리는 거냐면 엄마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 아들이 딸이 부리는 게 땡깡이에요. 만약에 내가 실수했을 때 우리 엄마가 나를 버린다고 생각을 하면 절대로 땡깡을 못 부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무섭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야곱이 여러분 이게 믿음의 조상 맞아요? 34장이? 믿음의 조상 같은 구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고 야곱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야곱의 아들들 어때요? 12지파의 조상이 될 만해요? 앞으로 더 해요. 요셉 팔아버리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12기초석을 삼으세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으면 누구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왜? 걔네들 됐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어요? 걔네들이나 우리나 뭐가 큰 차이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자꾸 이 한국 분들이 신앙을 할 때 기복 신앙과 하나님이 정말 절묘하게 이게 짬뽕이 됐어요. 기독교가 한국에 언제 이제 들어왔냐면 이제 저때 들어왔잖아요. 조선 말기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제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광복이 되고 근데 독립운동을 앞장서 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해방된 이후에 이 경제 성장과 함께 교회가 부흥했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지배적이냐면 예수 믿으면 잘 산다가 이렇게 지배적이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정말 재미를 본 사람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죠. 지금 이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잘 산다. 예. 그래가지고 그런 기복신앙이 가득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우리가 원하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축복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게 여러분 이제 여기서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믿을 것인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믿으실 것인가를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그냥 복 받을 거면 열심히 가서 비세요. 지성이면 감춰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성을 드린다고 감동받지 않으세요. 그것보다 우리를 더 크게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사셨으면 좋겠고요. 34장에는 하나님의 아들 같은 모습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시면서 얘들도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자, 그럼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가 창세기 34장을 통해서 참 안타깝고 속임수와 복수와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 싶은 참 인간의 보여주고 싶지 않은 민낯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저희가 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늘아버지, 저희들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만드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 저희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없이 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